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멕시코에 있다가 화요일 날 도착해서 PCR 하고, 예, 다행히도 음성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예, 스스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우리 재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 재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형님 왜 다 좋다, 성교하고 다 좋은데 왜 장소가 칸쿤이냐? 칸쿤 신혼여행지 아니냐? 왜 거기로 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칸쿤에 와 있긴 한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선교를 준비할 때도 멕시코 어디로 가요? 칸쿤 가요? 놀러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칸쿤 가요? 신혼여행 가세요? 결혼 다시 하셨어요? 계속 물어봐요. 칸쿤 그러면 신혼여행지다. 붙박이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뉴스 보신 분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칸쿤에 대형 폭풍이 온 적이 있었어요. 태풍의 눈이 그 칸쿤 바다에 2시간을 돌고 조금 쉬었다가 반대로 또 2시간을 돈 일이 있었어요. 칸쿤에 있었던 그 밀가루 같았던 모래들이 다 사라졌죠.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멕시코 수익의 절반이 칸쿤에서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대통령이 밀림에 있는 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라고 이렇게 최상급 쓰면 안 되는데 대부분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부분을 데려와서 복구 공사를 싼 임금에 시켰죠. 그랬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돈 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칸쿤 여기저기에 눌러 앉아버린 거야. 그게 빈민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랩으로 외우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오게 됐어요. 어때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만 보면 계속 오해가 생겨요. 오해는 왜 생길까? 여러분 지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가 안 생기려면 대면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대면 지식은 말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알겠다. 만나보니까 알겠다. 우리 이럴 때 있죠. 그냥 듣기로는 멀리 보기에는 쟤처럼 나쁜 인간이 없는데 만나보면은 저 사람처럼 진국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대면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오해가 생기냐? 대면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 지식일 때 오해가 생겨요. 관찰 지식이 뭐냐면 그냥 글씨로 읽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 아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카소 아세요? 다들 알죠? 이게 바로 관찰 지식이에요. 우리 중에서 아무도 대면 지식으로 피카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관찰 지식이에요. 그렇죠? 관찰 지식은 오해를 만들어요. 또 이제 마지막 지식으로 제가 대면 설명했고 관찰 설명했는데 마지막 지식이 절차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몸을 움직여서 배우는 지식인 걸 얘기하는데 허점이 있어요. 짝꿍이 없어요. 몸을 움직여서 익히기는 하지만 혼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싸움을 했어. 근데 내가 이겼어. 난 싸움을 잘해. 이건 대면 지식. 샌드백 놓고 혼자 치면서 나는 싸움을 잘해. 절차 지식.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절차 지식과 관찰 지식은 이게 오해를 만들어내는데 대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오해가 대체로 생기지 않더라. 제가 한 번은 시애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한인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제가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랩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랩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좀 거슬렸냐면 저쪽에 보니까 흑인 여성이 콘로우를 따고 딱 이러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힙합 종주국이잖아요. 좀 애매한 거야 내가 랩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인 사범이 검은 띠 메고 태권도 보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노란 띠가 이거 격파 준비하는 거야. 근데 느낌이 좀 별론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약속이 돼 있으니까 랩을 했어요. 시큰둥해 여자가 날 보는 게. 그래서 저 여자가 날 왜 저렇게 볼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공간이 넓었는데 분명히 나한테 오는 게 내가 느껴지는 그럴 때 있잖아요. 멀리 있지만 분명히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모른 척을 했지. 이거 알아요? 봤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가까이 오더니 내 어깨를 툭툭 쳐요. 내가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What's up?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완전히 한국말로 성기사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흑인인데. 그리고 이름표 보니까 지숙이라고 써 있어요. 김지숙. 뭐야 이게?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한국 이름도 있어. 저 반은 한국인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볼 땐 반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랄까. 그러니까 우리 딸도요, 내가 완전 몰빵되고 우리 아내가 얼굴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쪽 피만 아주 잘 두드러지게, 내면은 모르겠어요. 글씨만 그렇게 보였나 봐. 근데 이 친구랑 나는 이제 같은 조가 됐어요. 이제 외국에서 이런 수련회를 하면 설교자가 붙어가지고 조도 끓이고 막 조장도 하고 막 같은 티 입고 으쌰으쌰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커피를 먹는데 흑인 소년들이 랩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무슨 랩을 하겠어요? 그냥 뭐 별거 아니었겠죠. 뭐 라면 먹을래 안 먹을래, 라면 먹을래 안 먹을래, 끓여라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바지 이렇게 내려갖고 막 이렇게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지숙이가 얼굴이 흑인인데 귀를 막 막고서 막 짜증을 내. 너 왜 그래? 아, 성교사님, 흑인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색해요. 흑인 얼굴로 내 앞에서 흑인들은 너무 시끄럽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꿈이 뭐냐면은 식품 경영을 전공을 하는데 졸업을 하면 지금 한국 왔겠다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찌개라 그랬지? 뭘 끓여 팔고 싶대. 건강식품 찌개면 뭘까요? 된장찌개 내지 청국장이면 재밌겠다. 아, 그런 걸 끓여 팔겠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어때요? 멀리서 볼 때는 관찰지식으로 볼 때는 어때? 이 세상 왜 흑인이 나를 공격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때요? 토종이야. 나보다 더 토종, 조선인이에요. 이런 경우가 진짜 덜어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못 만난 사람들도 있어. 자기 자신을 관찰 지식으로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걸로만 아는 거야. 친구가 얘기하는 걸로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대면으로 못 만난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그죠? 그 찬양단 중에서 DMT라고 찬양단이 있어. 춤추는 분들인데 이 CCD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막내가 민지라는 애가 있어요. 여자인데 얘가 지금 25살인가 그래. 근데 얘가 자기를 못 만났어요. 지가 귀여운 줄 알아. 나만 보면 3인칭으로 지 이름을 말해. 그냥 나한테 성교사님 밥 사주세요 하면 사주고 싶어. 근데 날 보자마자 민지 배고파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지 이름을 왜 3인칭이야. 그거 우리 딸이 6살인데 얘도 그거 끊었어요. 그거지. 근데 왜 25살 먹어 내가 성교사님 민지 배고파요. 성교사님 민지 추워요. 진짜 별론 거예요 이거. 그죠? 대면지식으로, 이게 나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대면지식으로 뭘 알아야 정말로 아는 거라 이 말이야. 오해가 왜 안 생길까? 대면지식이 있으면 안 생겨요. 대면지식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왜냐면 아까 전에 나 찬양 부르는데도 주님을 봅니다 막 나오잖아. 얼마나 은혜로워.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처럼 쉬우면 너무 좋은데 이제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방역이 완화되면서 교회들도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럴 때 청년들이랑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어.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라는 거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안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서 뭔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손가락 자르려고 준비하고 계실까?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대면지식으로 만나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대면지식으로 성경을 관찰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냥 글씨 읽는 거. 성경을 관찰지식으로 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쉬워요. 2단이에요. 이게 2단.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그래서 뭐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거는 12지파를 12,000명씩. 그래서 열둘이라는 거는 성경 안에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열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 12광주리가 남은 거 12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두를 기다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2지파가 12,000명씩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를 뜻한다라는 저는 그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관찰지식으로 보는 거 여러분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대면지식이 아니고 관찰지식으로 안다면 그가 구약학 교수건 선교학 교수건 무엇이건 간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관찰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면지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이기 이전에 영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면 설교라는 건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주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대면하는 축복을 갖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익히 말하는 성령님이라는 걸 절차 지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절차 지식은 뭐가 없어요? 짝꿍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다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고 기도 집회하고 나면 애들이 와서 다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가 될래요. 저는 목사가 될래요.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아. 성령님이 지시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떨떠름해요. 어떤 애가 와서 그러는 거야. 선교사님, 저는 연예인이 될래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봐도 얘는 박사님이 될 상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제가 예시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뿐이지 어떤 건지 아시죠? 무턱대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동하면 성령님은 그냥 신기한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지. 나 혼자 그러는 거 별로라고요. 2014년인가 2014년에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 내 기억이 나요. 홍혜선인지 홍선인지 전도사님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내가 말한 그 시간에 한국이 폭발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계시를 해줬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럴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얘기예요. 점검하고 정말 그분과의 대화였는지 나 홀로의 대화였는지. 제가 한 번은 청년 집회 왔다가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놀랍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거를 좀 떨떠름하지만 지난 얘기를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청년부 집회였어요. 난 설교를 하고 기도 몇 번 하고 내려갔지. 근데 간사님이 올라와서 이 기도 인도를 하는 거야. 분위기 알겠죠? 하는데 불을 꺼놨어요. 근데 불을 진짜 칠흑같이 껐어요, 밤에.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필요 없는 얘기라 생각해 나는. 왜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산소를 호흡하고 있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필요 없는 얘기야. 근데 그러더니 왜 저런 확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짝 기도합니다. 옆에 누군지 신경 쓰지 말고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좋아. 그랬더니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켜겠습니다. 그때 눈을 떴을 때 이성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설교 잘하고 내려가갖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럼 눈을 딱 떴는데 김정은이 딱 있으면 김정은이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오. 그러면 결혼할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정말 비밀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숙성시켜야 되는 고백들이 많아요. 절차 지식, 이거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를 안 해요. 왜일까요? 저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를 안 한다. 왜죠? 대면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면 지식이라고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사건, 그 대면 지식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 지식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대면 지식으로 치부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절차 지식일 때가 있다. 성경 보고 머리를 채워놓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때가 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관찰 지식으로 알아갖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어떤 노파가 잠시 앉아서 깊은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에겐 구원이 없는 걸까? 혹은 정말 해박한 성경적 지식이 있지만 전혀 예수적으로 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에겐
구원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 그 고민을 자기에게 대입해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 지식으로 만난 것이냐, 아니면 관찰 지식인 거냐, 아니면 나 혼자 절차 지식인 것이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제가 대면 지식으로 오신 하나님을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들을 쉔족이라고 하는데, 쉔족이란 말 자체가 쉔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족이라고 이분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집도 절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법도 없고 이럴 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문서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역사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 보면 시몬이 베드로 되고 아브라함이 아블라함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읽으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시몬이었는데 그게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잖아.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전에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반석이자 교회가 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자, 여기서 문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 그럼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길룡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길룡이가 현대사회를 사는데 길룡이가 스트릿 드래곤 같고 막 이상해. 이 이름을 바꿨어. 다른 걸로 바꿨다. 그러면 바꿨는데 다 계속 길룡이라고 불러. 기분 안 나쁘겠어요? 나쁘지. 계속 길룡아 길룡아. 아니라고. 선혜라고 이름 바꿨다고. 알았어 길룡아. 선혜라고. 길룡아. 열받는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줘 놓고 계속 시몬이라고 불러. 계속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면서 열받겠는데. 시몬아. 이름 바꿔놓고 시몬아 시몬아. 그러다가 굉장히 결정적인 한순간에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요. 한 번. 딱 한 번. 그 이후로 딱 한 번 나와 성경에. 물론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야 부르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부르는 게 이름 지어줘 놓고 딱 한 번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볼게요. 다음 말씀. 이때 나와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여기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해요. 아니 하필이면 배신하기 전에 얘기한다고. 하필이면. 전 여기서 이런 걸 느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랑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 내가 너를 오해할 이유가 없지.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지만 넌 배신하겠지. 그러나 그 배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중심은 말이야 두려움이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널 왜 오해하겠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랑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왜 오해하냐고. 오해할 이유가 없지. 베드로야 넌 여전히 나의 베드로야. 넌 그러나 여전히 나의 반석이야 라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동화로 인지하는 이유는, SF로 인지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동화나 영화를 보듯 성경을 치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달리다쿰 해갖고 소녀 깨우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자, 이제 소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그 보면은 유대인이 옛날에 소녀가 쓰던 방이 막 대거리 아니에요. 되게 조그만한 방이란 말이야. 그 안에 들었더니 소녀가 누워 있어요. 그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나가봐. 이 깨워야 되니까 나가봐. 사람들이 예수님 깨우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잔다니까 나가봐. 근데 야 찍지 마 나가 다 나가. 그래도 혼자 가만히 있더니 막 귀 모으고 달리다꿈 그래 살잖아요. 이거를 보고 우리에게 별 감동이 없다니까. 왜냐면 그냥 이야기처럼 치부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듯 나의 영을 깨우시리라는 기대가 먼저 있기 전에 그냥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동화 보면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아시죠? 그 극 중에 공주가 16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이라고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중딩이란 말이야. 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중딩이 마법 바늘에 찔려서 잠을 자는데 이
이빨도 안 닦고 잠자서 100년 자요. 그냥 쓰러져 자는 거야. 100년 동안 안 씻고 그냥 잔 거야. 근데 116살이 된 어느 날 100살 연하의 왕자가 찾아온다고. 백마 타고 찾아와요. 뽀뽀해서 깨워야 되잖아. 딱 가는데 생각보다 116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뽀뽀를 딱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보니까 막 버섯 막 이래 막 그 뽀뽀하고 깨웠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뭐야? 동화잖아, 동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실제하는 내게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나 내게 임재하시는 일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화나 SF 영화를 보듯이 치부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라는 그 존재와 그 인격이 실제 하는 대면 지식이 아니라 관찰 지식 내지는 절차 지식으로 이해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본문 2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각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면 지식으로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깃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닿게 하는 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그 나무에 걸려 계세요. 지금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숨이 지고 있는 과정이죠. 탈진을 해가지고 그 피를 많이 흘리셔서 기절을 했다가 딱 눈을 떴어요. 그때 앞에 2명이 있는 거야. 한 명은 어머니 마리아고 한 명은 제자 요한이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제 손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아니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들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남을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어머니 보소서 이제 저는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는 갑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 전 거요. 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한 거죠.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아, 선생님은 이제 가야 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받겠냐. 예수의 엄마였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부활할 거 알고 계셨죠? 며칠 안 돼.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어머니가 핍박을 당할까 싫었던 거야. 피 흘리면서. 이거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거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처럼 좀 대해줘라. 3일인데? 4일인데?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핍박받을 걸 걱정하고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그려보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보시죠. 맨 마지막.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두려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잔을 옮겨달래. 두려움이 느껴지잖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십자가 걸리기 전날 무슨 두려움이었겠냐고. 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 손에 못이 박히니까 가시밀령을 써야 되니까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너 네 팔 하나를 가져갈까? 아니면 네 아들 딸을 가져갈까? 그러면 저는 제 팔을 지켜야 되니까 내 아들 딸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누가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내 아들 딸과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 때, 저는 아까 이전에 본 그 요한과 마리아를 놓고 했던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감지하고 슬퍼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악의 고통을 맛보고 가셨다는 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미약하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작은 모습과 우리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뭘 아시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보면서 뚝하면 만들고 뚝하면 죽이고 그러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신다고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의 모든 것도 우리의 진심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코로나 과정 동안에 예배를 잘 못할 때도 있었고, 뭔가 흐트러질 때 있었고, 마음이 완악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 있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는 장로님을 잠깐 간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70대가 훌쩍 넘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옆병동의 정형외과 병동에 아내분이 입원을 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휠체어를 끌고 이제 아내 병동에 가서 인사도 하고 놀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분을 보고서 나오는데 잠깐 비켜달래요, 나한테. 근데 비켜갖고 있었더니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병원에서? 아, 이거 이전을 치워달라고 기도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랍시고, 장모님, 우리 그래요, 70대가 넘으셨으니까 재발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한 대저택이 있대요. 막 이런 얘기를 떠들었어.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 양반, 나는 자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 하늘에 나를 위한 집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저 할망구 놓고 혼자 갈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전을 치워달라고 했어.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못 알아들었겠어요? 이랬겠냐고. 야, 이 자식아, 천국 오면 네 집이 있고 먹고 살 거 다 있고 말이야, 아무런 고통도 없는데 그게 걱정이냐?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그 이별의 고통을 이미 맛보셨던 주님께서는 이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